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말씀,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늘 밤 전 성도인들은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곧바로 또 안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경철 우리 담임 목사님, 임화영 목사님, 전 교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사도행전적 교회와 신앙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소원을 바쳤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희 노근혁 이렇게 또 감사함을 드렸고요. 우리 유초동부 배주희 수련회를 잘 다녀오고 학교도 잘 다니게 해주세요 하고 썼네요. 배근국 집사, 조인숙 집사님이 교단 수련회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문호주의 건강을 위해서 2020년도 중고등부 부흥할 수 있도록 교사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하면서 배문호 유초동부 수련회 잘 다녀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구원받도록 해주세요 하고 썼네요. 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요 어른보다 더 큰일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봉천여중을 다니는 한 아이 석주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인데 어느 날 주일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래서 석주 왜 울어? 목사님 나 지금 3일째 금식 중인데. 왜? 우리 엄마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 너는 오빠들은? 우리 두 오빠들도 함께 금식해요. 그 엄마가 뭐 했냐면 남편이 이제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삼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낼 힘이 없으니까 엄마가 뭘 했냐면 길가에 포장마차를 해서 술을 팔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수련회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엄마의 직업이 너무 안타깝고 우리 학교 보내기 위해서 돈 버는 건 좋은데 엄마가 술장 사는 것 때문에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둘하고 이 석주라는 막내 아이가 두 오빠 고1, 고3을 설득시켜서 엄마 전도를 위해서 3일 금식 중이라는 거야. 그리고 목사가 이 꼬마가 부모님 엄마 전도에 위해서 금식한단 말에 내가 감동이 됐어요. 그때 이제 여름인데 목사님 세계교회가 충청도 대전 대둔산에 수련회 수련회 가잖아요.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 노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한 번만 포장마차 들려서
놀러 간다고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꼬셔가지고 데려가라는 거야. 제가 이 석주에 금식했단 바람에 그 아이의 말을 하나님 은총으로 내가 받았어. 그래서 알았어. 언제 가면 손님 없니? 주로 손님이 밤에 많아요. 낮에 오후 2시쯤 우리 엄마 나가서 준비하거든요. 그때쯤 가면요 손님도 없고 엄마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8월 달인가 하여튼 7월 중순인가 되는 아무튼 여름인데 제가 이제 오후 2시 반쯤 포장마차 갔다요. 그랬더니 숙제 엄마가 있다가 목사님 웬일이세요? 뭐 한잔 하실래요? 막 그러는 거야. 술장사 아줌마니까 농담하느라고. 그래서 나 아직 한잔하고 왔습니다. 뭘 한잔했어요? 물 한잔 마시고 왔다고 농담을 받아치고. 많이 피곤하시죠? 아유 나 피곤해요. 못 살겠어. 너무너무 피곤해요. 막 그러는 거야. 예.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우리 저 교회가 다들 피곤해가지고 대돈산에 좀 놀러 가는데 가실 때 그 회비가 얼마예요? 회비는 내가 낼 때 아이 자존심 상하게 그따위 서기 말고 회비 마련해. 자기 회비 내고 당당히 간대. 그럼 아무튼 언제 가냐 해서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언제 출발한다. 그래서 언제 갔다 언제 오냐. 그래서 월요일 날 갔다가 목요일 날 온다 했더니 이분이 놀러 간다는 데 따라 나섰어. 그때 이분이 저기 담배를 한 보루를 넣었어. 가방에다가. 왜냐하면 줄담배를 피웠거든. 하고 끊임없이 담배를 피워요 여자가. 그리고 옷까지 넣고 그냥 놀러 간 줄 알고 관광버스 이제 많이 빌려갖고 이제 잘 태우는데 놀러 가는 줄 알고 탔어. 우리 놀러 간 자 지금 수련회 가지. 그래가지고 대전의 대돈산에 버스가 들어오는데 그까지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걸어서 올라갔거든. 그리고 관광버스 다 보내버렸어. 목요일 날 이제 오면 되니까. 아니 산 깊은 산속으로 데려갔는데 길이 있어야지. 가고 싶어도 할 수도 없어. 꼼짝에 붙잡혔어. 그래서 억지로 부흥회에 참석했어. 억지로. 놀러 간 줄 알았더니 속았구나 해가지고 하여튼 하루에 4번씩 집회했거든요. 새벽에, 낮에, 오후에, 밤에. 그래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 우리 친구 목사하고 세계교회가 연합해서 갔거든요. 야 이따 저기 뚱뚱보 아줌마 있지? 이따 안수할 때 우리 3사람이 가서 융단 폭격을 하자. 완전 6개의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 역사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짜고 3명의 목사가 동성이도 씌워놓고 조타 내려가가지고 그냥 안수게 했는데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던지 막 진동에 나가지고 막 랄랄랄랄랄랄랄랄 쓰러졌네. 쓰러져가지고 막 진동을 하고 랄랄하고 막 나중에 막 울고 눈물 콧물 흘리더니 나중에 이제 집회가 끝나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오후에 또 집회를 또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담배 이 골초들은 꼭 식사한 뒤에 한 대 또 이게 또 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은혜 받은 거 잊어버리고 성령 받은 거 잊어버리고 이제 다 가방에서 담배 하나 빼가지고 나이타 숨겨가지고 저 이제 개울에 그 바위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해가지고 나이타를 가지고 쭉 빨았는데 사례가 들렸어. 칼칼칼칼칼칼칼 이놈의 사례가 끝나질 않네. 하고 한참 하더니 쓰러져 버렸네. 담배 피우다가 사례 들려가지고. 그런데 이거 쓰러졌을 때 환상을 봤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주님이 나타난 거야. 환상 중에 나는 너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너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죄 형벌은 내가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 집회에 참여하고 집회 마치고 올라와가지고요 석유 한 병 사가지고 포장마차 걷어가지고 뿌려가지고 불질러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가락동 농수산시장에 가게 하나 얻어가지고 생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됐어. 그 뚱뚱보 아줌마가.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엄마 구원을 위해서 금식했던 석주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사모님이 됐어. 여러분,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 받으면요 어른이 못하는 일도 해. 나는 그래서 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청소년 시기는 위기 시기예요.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어른도 아닌 것이 아이도 아닌 것이 중간 상태에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헌신해요. 나는 그걸 알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예배당에 한번 불이 나가지고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중학생 둘, 고등학생 둘만 남을 때가 있었어요. 나는 그때 중학교 학생 둘, 고등학생 둘 붙들고 다시 시작한 교회가 우리 해오름 교회예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 시절에 성령 받더니 대학교 가더니 그때부터 헌신하는데요, 그 아이들 지금 다 목사가 됐어. 다 목회자 사모가 되고. 여러분, 이 중고등부 시절에 주님 만나면요, 큰 일꾼들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올 때는 좀 제발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학생 좀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예.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은데, 지금 이 아이를 위해서 뭐 수련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생각도 나네요. 제가 한 교회를 개척해서 46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으니, 내가 전에 엄마 아빠 주례 했거든, 결혼 주례. 지금 그 아들 딸 주례, 지금 손자까지 다 주례하기 판이에요. 3대를 한 교회에서 거의 50년을 목회하다 보니, 그러니 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속속들이 다 이제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나 다 알아. 예. 그러면서 목회하는 거거든. 네, 이정호, 정갑, 그 다음에 모르겠다, 감년. 직분은 끝까지 안 쓰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온 우리에 내리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소원들을 썼고요. 그 다음에 권리인, 성령 충만, 약속, 주님 사랑 감당케 하소서 하고 소원을 썼어요. 자, 어떤 분은 뭐 소원을 쓰는 거 창피해가지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알고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김민채, 드럼을 열심히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게 해주세요. 김면아, 예수님이 피아노를 잘 치게 해주셔서 지혜도 주세요. 나중에 크면 피아노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야, 그 아이가 그대로 썼다. 비틀비틀. 이게 제대로 쓴 거네. 예, 이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중고등 학생들 청소년 부흥 강사였어요. 원래 청소년 부흥 강사. 그래서 수동교도원이라는 교도원에 중고등부 학생들 700명을 이제 모아놓고 제가 학예 수련회를 부흥 강사가 돼서 인도하는데, 여러분 중에 의사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7명이 손을 들더라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의사 왜 되려고 하는데? 의사 되면 돈 되게 많이 벌어요. 그래, 앉아. 변호사 되고 싶으면 한 10명 손 들어. 왜 변호사 되고 싶은데? 돈 많이 벌잖아요. 그래. 앞으로 일어섰다 앉은 사람들은 절대 변호사 되면 안 되고 의사 되면 안 돼. 돈을 목적으로 변호사 되고 돈을 목적으로 의사가 돼? 그건 불신자들의 가치관이지. 억울한 사람 내가 대변해서 한을 풀어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적어도 그런 가치로 접근해야 되고, 몸 아파서 괴로운 사람 내가 치유하는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가치관으로 접근을 해야지. 돈에 매이는 의사가 돼? 사람 죽여.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 그러면서 제가 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굽은 나무 커서도 굽어요. 어려서 바르게 자라야 하여튼 3살부터 떡잎부터 보러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를 바라요. 더 잘해야 되거든요. 이 애은 청년, 우리 애은이는 보니까 모태신앙인 것 같다. 예수님의 은혜의 약자가 애은이 아니냐? 내가 이름만 보면 대충 다 안다.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주를 향한 섬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드렸네요. 이경미 권사님은 올해 남편이 주님을 만나게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또 썼네요. 김대원 집사, 김화자 권사님,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예. 강대원 집사, 어지럼증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드렸네. 윤남근 집사님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되기 원하고, 하나님 주신 애은이 택하니 한결 세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주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조유림 청년, 가족 구원, 성령 충만, 제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어요. 이지은이 이름으로 청년이네요. 매일 더 좋은 것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 1000배로 11조 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지은이 어디 있냐 한번 손 들어봐라. 지은이 있어? 이 봉투에 들어있는 1000배의 11조면 상당히 많겠다. 이것도 상당히 두꺼운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점례 권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정말 잘 썼다.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김수용, 장옥경 권사, 김경진 청년이 주님 성령 충만 주셔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제가 내일은 이번 부흥의 결론을 맺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안 나왔던 사람도 내일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면 그동안 안 나온 것까지 나온 것으로 간주해 줄게. 아멘. 내일 새벽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내가 준비했어. 내일 저녁하고 2시간.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나왔던 사람도 내일 새벽에만큼은 길을 쓰고 나오고, 자신이 없다 그럼 그 1인용 침대에서 주무셔도 돼. 거기 의자가 1인용 침대잖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유치부 최소원 최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김주경 성도, 황별하 유치부 어린이,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나 부지런한 사람 되길 원하고, 딸 별하가 주님 말씀 따라 자라나길 원하며 또 그렇게 키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봉주 안디옥 세계 성경금을 바쳤고, 김태곤 집사, 이윤정 집사, 김하경 학생,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네 구할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썼네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말씀 의지하던 종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의 권성호 정가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믿음의 가정, 순종의 가정으로 쓰임받기 원하면서 김동현 형제, 권민재 형제가 바쳤습니다. 혜연이의 딸 우울증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또 복자 집사 주혜연. 여러분, 우울증은요, 어두움이,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간 것처럼요, 은혜 받으면 우울증 떠납니다. 찬송 많이 부르면 우울증 떠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 100번만 불러봐. 우울증 다 떠나버려. 아멘. 우울증은 병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고 기쁘고 즐거우면 다 떠나요. 이석진, 우울증이 오면요 불면증도 떠나오고 나중에 여러 가지 병들이 다 같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수 받을 때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석진 목사님, 조정윤 사모님 성령 충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면서, 이 지는 어린이가 삐뚤삐뚤하게 우리나라가 부흥을 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다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미래의 소망은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발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이 애지 어린이의 소원, 모든 사람 예수 믿고 사촌들, 고모, 삼촌 예수 다 믿게 해주세요. 미래의 소망은 수의사가 되어 동물들을 돌보거나 치료해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주세요. 구희자 권사님, 불성령으로 충만받고 주의 말씀 순복하고 육체의 약한 부분 치료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면서, 이 애준 어린이, 우리 가족 전부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미래 소망 선교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유튜브 정당은 하나님 다은히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하고 바쳤어요. 이 점순 권사님이 감사한금 정온유, 하나님 온유 만나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온유함, 자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 모태신앙인들 같아요. 윤종식, 안갑승 이런 분들이 바쳤네요. 안상수 갈릴리마을에서 허문기 권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해주세요. 유진성 목사님 정지현 사모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충만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강규한 장로님 정양희 권사님 성령 충만 아들 결혼 사업문 열어주세요. 한비영 권사님이 최경남 권사님 나그모 권사님 아들 태훈이 며느리 희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정수 집사 아들을 1:1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앞날을 형통하게 하옵소서. 조윤자 딸의 태문을 열어주세요. 정호희 권사 기도가 체질화되고 영적인 부자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그리고 열매 맺기를 원하면서 황금선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을 원하며 손임은 장로 박향자 권사님이 성령 충만을 원하며 장정자 권사님 오직 성령 충만을 원하며 박민옥 대전에 계신 오빠 사흘 도리로 딱꼭질이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걸 믿고 백부장의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저희 오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박평천을 구원해 주세요. 김주원이 감사 유상원 장로님 최경미 권사님이 오직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박지연이 드립니다. 송경진 성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경진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최영애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면서 김순덕 권사님 국가 서류 제출해 놓았어요. 산재암 건강 자녀 구원 임춘애 권사님이 새 삶을 인도해 주세요. 더 좋게 형제 구원 청년의 김재령 청년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나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은하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바쳤어요. 자, 일단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연보를 주 앞에 드립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소원을 썼습니다. 저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훈련 좋은 습관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하는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자막에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자막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이 찬송을 많이 유행했는데 교인들이 다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내 육신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돼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소원을 넣어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이 기뻐한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천국 가야지.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할게요. 성공적인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세 번째는 자기 본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요. 아멘. 요 3대 중심에서 벗어나면 이단에 빠지거나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예수, 항상 성경, 항상 우리 교회. 아멘. 예?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사람이 만든 물건들 가운데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는 그 물건을 주인이 귀히 여기고 관리를 잘해줘. 지금 내가 여기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한테 준 선물이에요. 한 10년 넘었나 벌써? 언제 됐는지 하여튼. 근데 이게 지금 시가로 말하면 2, 3만 원밖에 안 가. 근데 내가 지금 10년 이상 찬 것 같은데 1초도 안 틀려. 전자시계라. 그러니까 내가 1년에 이 배터리 한 번씩만 갈아만 주면 제깍 나는 롤렉스 시계도 있어요. 1000만 원짜리 누가 사줘서. 그거 잘 안 차. 안 차잖아. 그러면 안 가. 차야만 가. 그래서 자꾸 틀려. 값만 비싸지. 나는 실용주의야. 그래서 2만 원짜리인데 10년 차고 다녀. 안 버려. 예, 제 기능이 아주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게 고장이 났다, 더 이상 못 고친다, 내가 차고 다닐 것 같아? 확 부셔가지고 버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은혜 주신 목적대로 살지 않아? 확 부셔버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망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망한 줄 알아? 소금이 맛을 잃었어.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만든 기구, 교회, 가정.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해체시켜버리고, 가정도 가정답지 않으면 해체시켜. 아십니까?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만 귀하게 여기지,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수 없는 변질된 것은 버리는 거거든. 오늘날 세상이 변했다고 교회도 변해?
제가 미국에 갔더니 성경을 고치라고 그래요. 동성애자들이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의 법이 고쳐졌어. 동성애법이 통과됐거든요. 대법관 9명 중에 5대 4로.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도 좋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럼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면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남자 며느리가 들어온다? 참,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했는데 애가 나오냐? 애 안 난다? 그럼 생육과 번성도 못하고 뭐야? 그런데 이게 나라가 법이 통과됐으니 성경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빼고 두 사람이면 결혼할 수 있다고 고쳐달래. 누가? 동성애자들이. 이런 시대가 우리는 살고 있어. 성경을 고치라는 거야. 여러분, 네가 고쳐야지 성경을 고쳐. 아멘. 세상이 변했다고 교회도 따라 변해? 교회는 방주와 같아. 물 위에 떠 있는 배 구멍에 나서 물이 새어 들어와 침몰하는 거거든.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돼. 아멘. 세수가 되는 날 교회는 끝나. 교회는 거룩을 지켜야지. 아멘, 아멘. 어떤 공동체,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선 목적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다 해체됐어. 지금까지.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했던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없어. 지금 이 나라 다 사라졌어. 아세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아도 오늘날 신령한 이스라엘이 어느 곳이냐? 교회가, 성도가 신령한 이스라엘이야. 그래서 찬송가에 있잖아.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해도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멘. 세상이 변한다고 교회가 변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 세상을 끌어가야지. 편질된 신앙인들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변질되면 버려. 그런데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고장나도 고쳐서 기능이 살아있는 날 버리지를 않아. 내가 2만 원짜리 시계 10년 동안 버리지 않는 것처럼 안 버려. 아멘. 1,000만 원짜리 나 안 차고 다녀. 나는 2만 원짜리가 좋아. 왜? 시간을 잘 가르쳐 주니까. 아멘. 이 세상에서 외모로 볼 때는 무가치하게 보여도 하나님 볼 때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달라지 않은 것도 다 주셔. 예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은혜 받고 복 받고 자손만대 잘 되기를 원하면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라. 아멘, 아멘. 우리 교인들 중에 복받은 사람들 보면요, 우리 교회는 서울시에 있어요. 관악구에. 그래서 처음 우리 교회 이름이 관악교회였어요. 관악구에 있으니까. 근데요, 전국구입니다. 전국구. 그래서 새 예배당을 짓고 관악교회 이름을 해오름교회로 바꾸었어요. 인천, 수원, 안산, 안성, 무슨 천안, 강원도, 홍천, 연제서 다 와, 교인들이. 그러니 관악 주민만을 위한 교회지, 관악교회지. 그러니까 해는 어딘지 뜨잖아. 그래서 해오름이 됐어. 아멘. 여러분, 예? 그리고 해가 지면 좀 실망이잖아. 해가 떴다. 선라이징, 희망을 주고 어둠을 몰아낸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가 모이게 교회 중심으로 해야 자손만대의 복을 받나. 교회가 뭔지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예배당의 교인으로 착각해.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건물이라고. 건물. 교회는 뭐냐? 헬라말로 에클레시아, 프롬 아우트 콜, 영어로 번역하면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별하는 사람들, 복수, 성도라는 복수가 성도, 이 콜이가 바로 교회예요.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카할이라 했는데, 카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 그랬어. 복수야. 성도는 거룩한 성, 무리도잖아.
그리고 교회는 여성 명사야. 헬라에는 다 중성, 남성, 여성 명사가 있는데 교회는 여성 명사고 성도도 여성 명사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남성 명사야. 그래서 교회는 여자야, 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임신을 내서 애 낳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 되고 둘이 결혼을 해서 애를 배가지고 애를 낳고, 그리고 교회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 애 자주 많이 낳고 애 잘 기르고, 그게 여자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 많이 하고 일꾼 많이 키우고, 그게 교회지. 저의 사명은 일꾼 키우는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가 오니까 70여 명이요 전부 다 지도자가 됐어요. 목회자, 선교사, 신학자. 그 중에 유명한 분이 많지만 안산 빛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재명 목사님은 지금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그분을 부흥사로 모시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 우리 교회 7년 동안 훈련받았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조선학과, 배를 만드는 학과, 그리고 여자예요, 여자. 자기 혼자 있던 여자가 갔는가? 그래서 그 아이는 연봉이 한 1억이 넘어요. 이 거제도에 와서 배 만드는 거 설계하고 했는데, 은혜 받더니요 지금 요르단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천연대. 1억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생활비만 보내줘요. 한 달에 뭐 200만 원인가? 돈의 메인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은혜 받으면 서울대 공대 출신 1억 연봉도 팽개치고 선교 떠나는 거, 그런 일꾼들을 70명을 결렸다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인 많이 모였다고 뭐 하는 일이 있어야지 뭐. 신학자, 신학박사, 부흥강사, 목회자, 선교사, 목회자 사모,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다 캐릭터가 다 있어. 그런데 아무튼 다 같은 일 할 수는 없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냐면,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교회에 계셔.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교회야.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밤 예배 때 300명 왔으면 새벽에도 300명 나오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야.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예? 교회는 모이는 거거든. 칼이야. 하나님 불로 모으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 이름이잖아요. 뜻은 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성직자죠. 기름 부음을 하는 자,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다는 말은 왕을 세울 때 성별하게, 선지자 세울 때 성별하게 기름을 불렀잖아. 예? 감람류를.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왕 세울 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몸으로 왕도 되시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한 몸 가지고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함으로 인류의 구원자가 됐다 해서 그를 메시아,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스라고 말하는 거거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 이름이잖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모이는 성도, 모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잘 모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야. 예배당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으면 큰 교회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돼. 아멘.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모여야 돼. 기도 시간에 모여야 돼. 주일날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철야 때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셀 예배, 뭐 구역 예배, 하여튼 무슨 모임이든 모이고 모여야 그게 날마다 모이는 교회. 날마다.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처음에 이 대학교 교수 되면서 사도행전을 가르쳤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교회 부흥의 7대 요소를 사도행전 2장 41에서부터
41절부터 47절까지 다 외우게 했어요. 그래 보면 교회 부흥의 7가지 요소가 나와. 예? 그중에 46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을 가져야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힘썼는데 5장 21절에 보면 그 날마다 모이는 시간이 언제야? 새벽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거야. 아멘. 성경 많이 좀 읽으세요. 성경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뭐냐? 건물이 아니다. 아름다운 교회, 이태리 대리석으로 예배당을 지으면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성들의 신앙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교회지. 교인이 많이 모이면 큰 교회지. 교인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건강한 교회지. 건강해야 애도 많이 낳지. 건강해야 일도 하지. 아멘. 사람 중에는요, 교인들 중에는 짐이 되는 교인이 있고 짐을 지는 짐꾼이 있어.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이 짐이 될까? 어린아이, 돌봄이 필요해. 병든 사람, 짐이 돼. 어떤 사람이 짐을 지지? 어른,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짐을 지잖아.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 교회의 장로님들 큰 짐 져야 돼. 이 장자가 어른 장자고 큰 장자거든. 예? 권사, 권면할 권자의 스승사야. 가르치고 권면해야 돼. 집사, 잡을 집, 일사, 일을 다 잡아먹어야 돼. 집사들은. 아멘. 짐은 나한테 맡기시오. 내가 짐을 잡아먹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아멘. 그런데 이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네 교회 아니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맡기겠다. 교회에 맡기는 거거든. 아멘.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진 거거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소속된 성도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아멘,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성경을 4권을 썼어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몬을 썼는데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교회로를 쓴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 에베소서를 통독을 하고만 읽어야 되는데 그의 교회로는 23절에 나와요. 다 성경 표시고 23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거기까지만. 그라는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아멘. 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했을까? 자, 내 몸을 봐봐. 사람의 몸과 같아. 교회는 첫째는 구조가 있어. 몸을 중심으로 사지가 달렸고 머리가 있네. 그걸 구조라 그래. 그 다음에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많아. 사지, 백체가 달렸는데 이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 머리에 붙어있는 이 지체가 귀, 눈, 코, 입, 이, 목, 구, 비 4개가 듣네. 그런데 하는 일이 다르다. 귀집사는 듣는 일만 잘하면 된다. 눈집사는 보기만 하면 되고, 코입사는 냄새나 잘 맡고 숨만 잘 쉬면 된다. 입집사는 말 잘하고 음식 잘 먹고 화나면 물어뜯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일이 다르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 다르고 장로님이 하는 일이 다르고 다 천태만성의 이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이 손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독립할래. 그리고 잘라서 혼자 굴러다녀봐라. 지가 테니스를 치겠어, 지가 뭐 글을 쓰겠어, 그림을 그리겠어, 피아노를 치겠어, 아무것도 못해. 붙어 있을 때만 제 기능을 발휘해. 그러니까 교회에 따른 구원 없다. 교회에 따른 축복 없다. 제가 일본에 부흥회를 여러 번 갔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선교했던 나라인데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쭈모라 간조라는데 촌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무교회주의를 외쳤어. 그래서 교회가 부흥 안 된 거예요.
교회 가는 것은 영업회로 가서.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교회는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것을 하지 말래. 하나님과 직접 통하면 된다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놓으니 일본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내가 2.0 이상의 밝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 혼자 빠져가지고 독립하고 돌아다녀봐라. 보냐? 기능 다 상실한다. 그러니 교회에 따른 구원 없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가 뭐냐?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데 가지가 잘려져 나가면 말라서 불에 태워버리잖아.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4대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 4가지를 잘해야 돼. 그러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어야 돼. 예배 시간은 조는 시간이 아니야.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야. 예배 시간에 성령의 불을 받고 말씀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리고 나무 단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이 임했잖아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고넬료 그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로마 사람들인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한지라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다. 아멘. 그래서 원수지간이었던 로마 사람하고 유태인하고 친구가 되어지는 중간에 맡겨남을 허물어버리게 했던 것이 성령의 역사였고, 그동안에 베드로를 통해서 주로 이제 그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0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로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이방인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했던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교회다우려면 첫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벌써 찬송가가 달라, 기도가 달라, 예배는 태도가 달라, 아멘 소리가 벌써 달라. 훈련된 교회는. 예? 우리 교회는 순복음이 아니고 장로교회지만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순복음이니 장로교회니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성경 따지라. 예수님을 따지고 성령 받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강림을 경험하는 예배들에서 예배 시간에 울든지 웃든지 뭐 어떤 감정이 폭발하든지 통성기도 했을 때 막 1시간 2시간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든지 뭐 이런 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예배 시간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시에나 쳐다보고 있고 졸고 있고 가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는요 하나의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의식적인 종교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해가지고 주일이니까 교회 안 가면 좀 불안하니까 가볼까,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과 기대, 오늘도 나가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내게 줄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막 설레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해. 지금 이 신앙의 명문가가 좀 되게 해달라는 이 소원을 한 2사람 썼는데 참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간증했는지 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법무부 장관 그리고 정보부장을 지냈던 김승규라는 장로님이 계세요. 지금 로고스 법률회사의 고문 변호사인데, 김승규 법무부 장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분을 내가 우리 교회에 모셔놓고 간증 한번 했는데 내가 너무 은혜가 돼서, 이 검사장 출신이 이 정도로 성경을 1400절을 암송을 해? 감동이야.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져? 감동이야. 1200명을 전도해? 감동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또 절성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동성애 반대하는데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반대하고 청와대에 면허 놓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내가 통지받고 2만 명을 시청 앞에 서울역까지 모이게 해가지고 제가 동성애 반대 설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김승효 장로님과 친해지는데, 목사님 1월 1일 날 세라톤 호텔에 우리 가족 127명이 모입니다. 5대가 와서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무슨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세상을 떠날 때 우리 8남매 5남 3년대 임종 직전에 불러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유언하는데 우리한테 한 5가지를 주었습니다. 첫째, 주일날에는 반드시 본교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첫 번째. 두 번째, 너희들은 새벽 기도를 평생 빠지지 마라. 그게요. 그 다음에 가정예배를 반드시 저녁에 드려라. 가정예배. 그리고 주의 종을 잘 섬겨라. 마지막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가 3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 날이 되면 큰 호텔에 한 150명 들어가는 장소를 빌려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설교를 한 번씩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갔잖아요. 제가 가서 놀랬어요. 내가 은혜를 끼치러 간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왔는데 5명의 그 김응선 장로님의 아들 김성규, 진규 무슨 규가 뚜기로 돌아가는데 법무부 장관이 했지, 국회의원이 했지, 고등학교 선생님이 전부 다 5명의 장로님들이 다 지도자가 있고 권사님들이 시집 가는데 그 권사님들의 남편이 또 장로고, 그거 이제 1대, 그 아버지가 이제 첫 번째고 이분이 2대잖아. 이분들이 나이가 나보다 더 많아요. 거의 80이 됐어 이제. 그러니까 그 밑에 자식들이 다 50대 60대야 근데 또 장로님이 그렇게 많아. 권사도 많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다 뭐 의사 변호사 막 그런 사람들인데 까나나이까지 127명이 모였더라니까 5대가. 근데 지금 몇 사람 더 났대. 그래갖고 한 130명 된대. 나는 신앙의 명문가를 발견했어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김승효 장로님 딱 나와요. 예, 김응선 장로님의 후손들에 대해서 내가 감동받았어요. 모여서 뭐 한 줄 아세요? 1년 동안에 우리 가족들 중에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상 주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 영어 암송, 성경 암송 제일 많이 하는 학생 장학금 주는 거예요. 와, 놀랬습니다. 모이면 은혜가 되는데요. 그런 신앙의 명문가, 뭐 아들 딸 판검사 되고 의사 되는 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잘했느냐, 전도 몇 명 했느냐, 성경 몇 번 읽었느냐, 교회 충성했느냐, 이런 것만 체크하는 거야 하루 종일. 그러니 그런 가족을 복주지 않겠어. 아멘. 나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7남매가요 다 잘 됐어요. 우리 형님도 우리 총회 부총회장 날 지내고 재산가예요. 예? 다 우리 식구들이 교수들이고 사장들이고 의사고 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먼저 믿었잖아. 몇십 년을 먼저. 이렇게 죄를 이어갈수록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때 단순하더라고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주일 잘 지켜라. 주일 잘 지켜라. 아멘. 여러분 주일 잘 하나만 지켜도요 3가지 복을 받아.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여러분 암송해야 돼. 너희가 여호와의 안식일을 주의 날을 존귀한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하여 오랑을 행치 말고 네 발로 어디를 가지 말고 이 날을 경건하게 바로 지키면 첫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마음이 기쁘도다. 항상 기쁘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요 그게 만병통치약이야. 누가 나더라 그래. 아이고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뭐예요? 아니 75세의 나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젊은이 같이 그냥 그렇게 짱짱거리고 건강하세요? 막 그래. 내가 얼마 전에 피 검사했는데 내 피 나이는 48살이야. 좀 알아주라. 내 건강 나이는 피 나이는 48살이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 그래서 내가 하루에 보약을 3접씩 먹는다 그랬더니 그 보약 좀 가르쳐 달래.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어. 쉽게. 신약 한 통, 구약 한 통. 그 다음에 한 번은 무슨 통이요?
양약 한 통. 양약은 뭐예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나온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 했다. 나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기 때문에 엔돌핀이 나온다. 다이돌핀이 나온다. 엔돌핀은 몸의 노폐물을 다 쏟아내고 몸을 막 새롭게 하는 물질이거든. 다이돌핀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발견했을 때 이 엔돌핀의 1000배의 강한 물질, 이 다이돌핀이 몸에서 생성이 되면 암이 녹아 없어져 버리는 거. 아멘, 아멘. 그러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다 그렇게 살면 병이 없어. 아멘, 아멘. 내가 무슨 특별히 무슨 보약 먹은 줄 알아? 안 먹어. 오늘 저녁에 지금 갈비탕 먹고 왔어. 무슨, 아이고, 어젯밤에 비빔밥 하나 먹었어. 7,000원짜리. 그거 먹어도 건강해. 소고기만 먹는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나중에 고지혈증나, 신장병 생겨. 그냥 값싼 음식이 더 보배요. 제일 좋은 양약은 신약하고 구약하고 그 다음에 양약이야.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앞으로 해봐. 아이고,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쁘지. 야이씨, 무슨 기쁜 일이 있어서 하냐? 은혜 받으니 기쁘지.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네. 막 이렇게 찬송하는데 얼마나 좋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근데 무슨 병이 생기냐고. 아멘. 아이고, 환경이 어떻고. 아니, 사도 바울은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다 놨잖아. 쇠고랑 세워놓고, 쇠고랑이 악기야, 찬송합시다, 절쩍 찬송합시다. 그러고 노래 불렀어. 이게 미친 겁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지. 앞으로 환경 탓하지 마라. 내 믿음의 영성을 끌어올려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첫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셀 예배나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막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능이 양육이야. 교육.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어린아이들처럼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철이 없어. 그래서 분별력이 없고 힘이 없어 일을 못해.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어른이 돼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아멘. 그러려면 그 힘은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 아멘. 그래서 사도들은 세례를 받은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다. 42절 이렇게 나와. 그게 부흥의 4대 요소가 벌써 나와. 첫째가 가르침이야. 우리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 복음을 전파했어. 첫 번째가 티칭, 두 번째가 씨를 뿌리다, 프리칭, 약한 자와 병든을 고치다, 힐링. 그래서 프리칭, 티칭, 힐링. 가르치다, 전파하다, 고치다. 오늘날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가 어젯밤에 우리 집에 잔디 뽑은 금순이 이야기했잖아. 열심만 있다고 일꾼이냐? 지식 없는 일꾼은 일을 만든다,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모르면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두발 자전거를 타야 된다. 두발 자전거, 서 있으면 넘어진다. 페달을 밟아야 안 넘어진다. 앞바퀴는 말씀이다, 방향. 뒷바퀴는 동력, 기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세 번째가 섬김이야. 봉사, 섬김. 우리 예수님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데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저들이 발을 씻어줬어.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섬길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 참 얼마나 귀한지. 제가 필라델피아의 메노랑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 수양관에서 29개 교회를 모아놓고 연합 봉회를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거기 웨너메이커라고 하는 백화점의 왕, 이분이 다니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평상시에 좋아했어요. 예. 그 미국의 그 23대 대통령이었던 이 벤자민 해리슨이라는 왕이, 그 대통령이 이 웨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을 우정 장관, 요즘은 칠신부 장관에 임명하고 싶어서 좀 장관 자리 하나 맡아달라고 했더니 저는 안 하겠다고.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는 교회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관 일은 못 한다고. 아니 주일날은 부르지 않은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부르지 않겠습니까?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부를 테니 좀 맡아달라. 그래서 조건부로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출근하지 않고 교회학교 교사는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허락했던 사람이 우정국장이 된 거예요. 웨너메이커가. 그런데 그는 19살 때부터 교회학교 교사이고 84세까지 했어. 좀 놀래봐라. 놀리지도 않냐? 그리고 84세 때 기자회견을 하는데 회장님은 평생을 살아보면서 가장 잘했던 투자가 있었다면 어디에 무엇을 투자했던 것이 가장 큰 성공을 위한 투자였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예, 제 나이 10살 때 3불 75센트를 주고 성경 샀던 것이 가장 큰 투자였다고 대답했어. 좀 놀래라 좀. 나를 위대하게 했던 것은 성경이었고 예수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9장 10절에 나와. 나는 성경을 많이 암송했어. 머리가 좋아서 암송한 게 아니야. 진정한 지식은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을 때 여기 있네. 하나님 바로 믿는 게 최고 지식이네. 지혜는 뭐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는 성공하지 못해.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걸 아는 게 지식인데 How can do it?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그게 지혜인데 지혜가 제일이거든. 아멘.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구하라. 아멘. 성령이 오면 지혜도 따라온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믿음도 따라온다. 비전도 생긴다. 용기도 생긴다. 두려움도 없다. 기쁘고 즐겁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아멘. 예.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가 좋아? 장관이 좋아? 나는 교사가 더 좋아.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야 복 주는 거지. 이런 무슨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세상에 번창하고 높은 데 올라가고 수입 많은 것만 복으로 생각하니 큰일 났어. 기독교의 가치관은 아니거든.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다. 예수 날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가 전도요, 선교. 예. 성령을 주신 목적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한 말은 마르투스야. 언어에 이 마르투스라는 언어에서 영어의 마터, 순교자라는 뜻이야. 전도는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 아멘. 선교는 죽을 각오해.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케냐에. 거기 가면 마사이 마라, 아니 뭐냐 그 얘기 아니고 거기 그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족이라 하더라? 그 붉은 천을 마사이족. 마사이족은 소똥 말린 집에서 살아. 야만인 같아. 예? 그런데 17살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남자가 너 어른 인정 받으려면 표범이나 사자 잡아와야 돼. 남자다우려면. 그게 그 나라 그 족속의 그게 하나의 전통 문화야. 어른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자나 그 표범을 잡아와야 돼. 그런데 그걸 잡기 위해서
물풀의 나무로 된 이렇게 기역자로 된 게 있더라고. 내가 그거 하나 사왔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쇳덩어리 같이. 그걸 가지고 수도 없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탁! 그 이제 짐승이 두개골, 이 급소를 탁 치면 골이 빠개지면서 죽어. 급소를 치면 그것을 사자를 잡기 위해서, 표범을 잡기 위해서 수도 없이 프랙티스, 그러니까 뭐지? 반복해서 연습을 막 해. 그래가지고 그 사자를 잡아오고 표범을 잡아오면 그 예쁜 섹시 17명 정도를 나란히 해놓고 네가 선택해가지고 장가를 보내고, 그런 아이도 모노서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것은 이 마사이족은 되게 무서웁니다. 짐승도 무서워서 도망가요. 왜냐하면 두개골을 막 빠개버리니까. 그렇게 맹수를 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서 마사이족 촌에 들어가 같이 하면서 막 여기다 찍어 바르고 막 코에다 코골이 걸고 막 부르고 막 철렁철렁 하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700명을 모아놨더라고. 마사이족. 와, 나 놀랬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700명의 교인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설교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나라 말로 이제 통역을 그 사람이 했는데, 내가 그분의 찬양 부르는 것에 내가 뿅 갔어. 온몸에 장신구를 주렁주렁 나서 착착착 착착착 착착착착착착 하고 막 맨발로 뛰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이건요 우리 지상에서 못 본 찬양이야. 그 황홀경에 빠져드는데요, 와, 그냥 착착착 착착착 하고 막 리듬이 말씀을 온몸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거기서 빠졌어. 아, 내가 천국에 왔나 싶대. 얼굴은 싹 하면 흑인들인데, 와, 얼굴이 천사같이 빛을 발하고 찬양하는데, 야, 예수 이름이 이렇게 귀하다. 그 나라 말은 전혀 통하지 않는데 할렐루야는 통하대. 아멘도 통하고, 아멘 아멘 하면 다 아멘해, 할렐루야 하면 다 아멘해. 그 다음에는 못 알아들어. 그래도 그렇게 좋은 거야. 여러분, 이 선교사들이 그 노고를 들어보면, 또 우리 교회에서 우간다에 파송한 선교도 있거든요. 와, 제주도 영락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를 만났어. 18년 됐더라고요. 아이가 둘 죽었더라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자기도 말라리아에 4번 걸렸대요. 두 아이가 말라리아에 죽어와. 그래도 선교를 하는 우리나라 선교사를 만나보면서, 야, 세상에 이런 선교사가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 버리겠나? 이런 일을 하는 그 후손을 하는 외면하겠나? 제가 대학에 처음에 나갔을 때 외국어 대학을 스페인어과를 했던 한 신학도가 있었어. 그래서 이분을 내가 그 남미의 파라과이에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 가서 선교했어. 그래서 원주민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러니까 유치부, 그 다음에 어떤 유치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만들고 중학교에 만들었어. 우리 교회에서 다 대줘서 지금 벌써 뭐 한 20년 됐나 30년 됐나 이렇게 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나한테 카톡에 왔어. 목사님, 파라과이에서 제일 우수한 의대를 우리 큰아이가 졸업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왔는데요, 그렇게 희생을 하더니 자식들 하나님 복 준 것을 보면서 부모가 눈물로 씨를 뿌리더니 자식들이 거두네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 아멘입니까? 우리는 보내든지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가. 아멘. 어느 날 우리 교회는 청년이 많잖아요. 목사님, 우리 청년에게 무슨 부대에 성탄절 위문 공연을 가기로 했어요. 그럼 가라. 목사님 가서 설교해 주세요. 그럼 나 설교해 줄게. 그리고 미군 부대가 쓰던 그 부평이라고 하는 도해지에, 인천과 서울 중간에 있는 부평이라는 곳에 미 공병대가 쓰던 것을 한국 군인이 인수를 해서 이제 한 900명 정도 한국 군인들이 주둔한 그 무슨 하여튼 전쟁 나면 다리도 놓고 만 공병부대. 거기를 갔더니 미군들이 쓰던 예배당이 하나 있더라고. 미군은 뭐 불교 같은 게 없으니까 교회만 있거든, 부대. 그런데 위문을 갔더니 수백 명이 몰려왔는데 예배당이 좁으니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야, 이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빚이 76억이 있었어. 한 달에 이자가 6천만 원씩 나갈 때야. 그런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
이 젊은이들 구원해야 되는데 예배당이 너무 좁다, 늘리자.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그 예배당 하나 지어줍시다. 땅은 있으니까 2억만 들면 400명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짓겠다고. 그래가지고 빚이 70억 80억이 있는데도 2억 들여가지고 예배당 지어줬어. 또 저기 여수 앞바다에 어떤 분이 고급 공무원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개척하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쓰러지고 예배당이 없어졌다고 해서 또 가서 또 1억 8천 7백만 원 들여가지고 예배당 지어줬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교회 빚이 있어도. 왜?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교회를 부흥시켰으니까. 이 교회도 앞으로 그런 일을 해야 돼. 원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걸 80년대인가 뭐 개척을 해갖고 지금 40년을 혼자 이렇게 끌어오셨더구만. 그러면서 제가 알잖아요. 저도 천막 치고 예배당 건축해서 예배당 지금 4번째나 지었거든요. 조금 크면 헐고 떡 짓고 또 짓고 교육관 짓고 성경관 짓고 또 관사 짓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희생의 제물이 됐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뻔할 뻔짜거든. 그런데 이제는 이 교회도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추대되면 저분도 저처럼 약간 예수한테 미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거든. 아멘. 예수한테 안 미치면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년에 목사들은 은퇴하면 놀러 다니는 게 아니야.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놀러 다닐 수 있는데 목회자들은요 노는 게 기쁨이 아니고 나처럼 은퇴를 해도 막 이렇게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선교하고 다니면서 이게 즐거움이야. 이게 자존감이니까 그런 대책을 교회가 마련해 줘야 되는 거거든. 아멘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껏 수당 떨 때까지 하고 싶은 일 시간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선교거든. 아멘 아멘. 그게 자손만대의 복받는 비결이거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왜 나라가 쪼개진 줄 아세요? 원로들을 없이 여겼어. 젊은이들 말만 듣고. 집안도 어른이 없으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아멘. 새로 들어온 새로운 목사님들이나 후임자들도 원로 목사님들이 목교 철학을 잘 감지하고 이 40년 50년 노하우를 잘 갖고 있다가 한마디씩 충고를 하거나 권면하면 받아들이고 이러한 교회, 어른이 있는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운영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교회 운영은 교회 머리가 해야 되는데 22절도 있겠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따라해 같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라는 대명사가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야. 머리가 무슨 일 하지? 뭔가 생각해, 계획도 하고 고민도 해.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머리가 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온 지체에 명령을 내려. 손 움직여, 눈 떠, 입 벌려 말해. 그건 뇌가 시키는 거거든, 머리가. 아멘입니까? 그러면 2020년 1월 5일 날 저녁부터 8일 날인가 밤까지 7시간 헤어롬교회 최낙종 목사님을 강사로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누가 했어? 정형철 목사님이 했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게 머리이긴 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머리 역할을 주님이 하셔. 아멘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읽어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7개의 별이 딱 잡혀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거 뭐요? 그랬더니 7교회 사자다. 그래서 서머나교회, 빌라델비교회, 사대교회, 에베소교회 모든 교회의 단임 목사를 내가 붙들고 있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주의 종은 주님이 붙들고 있어. 그리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는 어떤 일도 행하신 일이 없대. 아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셔.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을 깨우치라. 정경철 목사야, 내가 너를 여기 해운대 순복음교회 단임 목사로 세웠나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을 깨우치라. 최낙종 목사야, 내가 너를 해운대교회 목사로 세웠으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해운대교회를 깨우치라.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그래서 건강한 지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머리가 지시를 내리면 움직여주는 것이 건강한 지체야. 아멘. 자,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거나 여행을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가면 질병에 걸려올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건강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할 일을 하는데 예방접종을 시켜요. 그리고 충분한 약을 먹고 가게 해요. 아프리카 가면 말라리아라는 모기에 물리면 거의 다 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고열나고 설사나고, 그래서 성한 몸으로 갔다가 병들어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예방 조치를 했다는 증명으로 노란 딱지를 여권에다 끼워주랴 여기서 비행장에서 공항에서 출국을 시키고, 그 나라에서도 예방 접종을 했다, 약을 먹었다, 약을 갖고 왔다 등등 증명서가 있어야 입국을 시켜. 서로 국제 간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프리카에 가려면 23시간 비행기를 타야 돼. 얼마나 힘들까? 비행기 조금 타야 신나지요. 아이고 10시간 이상 타버려. 지겹다. 그래가지고 얘 가서 막 지쳤어. 그래서 이제 케냐 나이로비인가 거기를 갔는데 호텔에 들어갔더니 그 지배인이 아이고 먼 길들 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다고 이제 샤워들 하시고 주무시는데 여기에 모기가 많은데 방마다 모기장을 쳐놓긴 했지만 그래도 모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 주의 좀 잘 하시고 그렇게 주무시라고. 그래서 뭐 이제 목욕하고 뭐 샤워하고 이제 불 끄고 잠을 자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랑 같이 항상 같이 다녀요. 저는 어디를 가도.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너무 우리 아내를 고생을 시켜놨잖아. 내 신혼여행이 남산이어서 서울. 재밌는 이야기 할게. 우리 여동생이 내 신학교 졸업한 뒤에 오빠 내 직장에 좋은 색시 하나 있는데 소개해 줄까? 소개해 주라.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든 게 뭐냐면 많이 웃더라고. 많이 웃어. 영성이 아주 강해.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처녀야. 성경도 많이 알고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나갔는데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 받는 게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었어.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날 때 자매님 나하고 결혼합시다 하고 내가 청혼을 했더니 아니 그 목회자 사모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나보고 지라고요? 그러고 물어. 그래요? 나 그랬어. 그랬더니 그 무거운 십자가를 아무나 줄 수 있나요? 라고 또 따져. 그래서 자매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내가 다시 물었더니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 중에 가벼운 십자가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 가벼운 십자가는 장난감이지 그게 십자가냐? 집사도 십자가가 있어 힘들고 목회도 십자가 다 힘드는 거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은 가벼운 십자가는 서리 집사고 목사는 무거운 십자가로 대답을 했지만 믿음이 깊은 사람은 대답을 못 하도록 되어 있다. 대답 못한 죄로 결혼하기로 했다. 그래서 결혼하자 그랬더니 그러면 살 수 있는 방이라도 하나 있냐고 물었다. 그래서 내 대답이 방이 뭐야?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내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우리 형님 아파트 방 한 칸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있기는 있었잖아. 그래서 연세대학교 뒤에 있는 서면 아파트 A주거 아파트에서 방 한 칸을 나는 형님 방 안에서 살면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이 자매는 거짓말 하지 않은 줄 믿고 아파트가 하나인 줄 알고 일단 결혼을 했다. 그래서 신촌 노타리 예식장에서 신학장에 주례를 딱 쓰고 그리고 내 친구 전사에게 나도 신혼여행 가야 되거든 이따 예식장에서 둘이 나오거든 지나가는 택시 하나 불러서 스탠바이 시켜. 어디로 갈 건데? 남산. 내 신혼여행은 남산으로 가기로 했다. 그래서 신촌에서 결혼식장에 나와가지고 친구가 잡아놓은 영업용 택시를 타고 아저씨 나 신혼여행 갑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남산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사진 한 칸 더 찍고 두 손 들고 기도했다. 주님 내가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개척할 겁니다. 서울 시민들이 몰려가 주시옵소서. 미친 사람처럼 기도하고 그리고 택시는 계속 스탠바이 시켜놓고 기다리는 값은 다 드릴 테니까 오늘 일당 다 충분히 들 테니까 오늘 내가 하루는 산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끝나고 난 뒤에 저 청와대 뒤에
삼각산 통일봉으로 갑시다. 그리고 또 팍 청와대에 통일을 가가지고 주여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친 사람처럼. 그게 신혼여행이야 지금. 내 친구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한껏 찍고, 그리고 이제 신혼여행을 왔었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다 마치고 연희동 B지구 A지구 아파트, 그걸로 이제 서민 아파트, 이런 엘리베이터도 없어. 다 5층 올라다녀야 돼. 서민 아파트니까. 그날 비가 내렸어. 우리 초청되신 분이 동생 시집 간다고 그때 캐비넷이 처음 나올 때다 최고급 비싼 캐비넷을 2짝을 큰 걸 사놨다. 근데 서민 아파트 문짝에 이게 문이 낮아가지고 안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는데 비를 맞고 있었다. 우리 아내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와서 보니 언니가 사준 캐비넷이 방이 작아가지고 안 들어가고 바깥에 있는 걸 보고 속았구나. 그런데 그날 오후에 우리 작은아버지 되신 분이 북가자동의 유리공장에 공장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올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오후에 와가지고 낙중아 너 학생이잖아. 네. 그런데 너 장가를 가면 대책이라도 세워놓고 장가 가야지. 색시만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 방이라도 하나 얻어놓고 장가 가야지. 그래서 하는 말이, 제 돈 없으니까 작은아버지 하나 얻어주세요. 그러니까 야 이 미친놈아, 대책도 없이 장가부터 가면 어떻게 하지? 나는 미친놈이야. 다 미쳤대. 장가는 내가 가는데 집 없는 것은 걱정은 작은아버지가 하기 시작했다. 가만히 있어라. 우리 그 공장에 닭장이 하나 있느니라. 그런데 닭 병아리들을 한 30-40마리의 공장 아이들이 사다가 키웠는데 닭이 다 죽어버렸대. 유경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비어있는 닭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수리해가지고 신혼방으로 써내. 그래서 나의 신혼방은 닭장이었어요. 그렇게 내 인생은 시작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저희 아내가 그걸 극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직장생활도 하면서 내가 미안해서 공부 끝나고 난 뒤에 이제는 당신이 공부할 차례야. 그래서 그때부터 대학원을 보내고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해주면서 품앗이 했습니다. 품앗이 뭔지 안다 모른다. 모르면 통과다. 아무튼 그러면서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동행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거기 이제 케냐까지 갔잖아요. 가서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막 하는데 귀집사가, 정보를 담당하는 귀집사가 이 방에 모기가 있다, 말라리아 모기가 있다는 신호를 알려줬다. 어느 집사가? 귀집사의 사명이 뭐다? 소리로 들리는 소리를 뇌에 전달하는 사명이다. 그래서 머리가 그것을 딱 접수해가지고 이 모기한테 물리면 성경 못하고 죽겠다. 이 모기 잡아야 되는데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오른손 집사에게 야 스위치 올려. 그래서 오른손 집사가 스위치를 올렸다. 불이 켜졌다. 두 눈 집사에게 아까 소리 나는 모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봐. 그러니까 두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두 눈 집사가 모기를 찾았다. 그랬더니 천정에 붙어 있었다. 누구의 도움이었냐? 오른손 집사도 도와줬고 두 눈 집사도 도와줬다. 그런데 키가 작고 천정에 높아서 손이 안 닿았다. 그래서 머리가 또 연구를 했다. 어떻게 해야지? 저 개인 의자 하나 올려놓고 한 10cm 모자라나?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수건 2개를 새끼를 꼬우면 방망이 하나 나오겠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 그래서 머리가 두 손 집사에게 이를 시켰어. 오른손 집사하고 왼손 집사하고 수건 2개 잡아가지고 새끼 꼬아. 그래서 둘이 꼬았다. 머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리고 오른손 집사에 야 의자 들고 와. 들어와서 두발 집사도 걸어가. 그래서 걸었어. 두발 집사도 동원되고 두 손 집사도 동원됐어.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 이건 내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어지러울 것 같아서 우리 집사들은 우리 집 사람들 요번 나 궁둥이 좀 받쳐줘.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 방에 끝내야지. 만약에 도망가면 오늘쯤 밤에 잠은 다 잤다 싶어. 그래서 해가지고 탁 잡으니까 캥 하고 떨어졌어. 모기 한 마리 잡는데 집사가 몇 명 동원됐다? 눈 집사, 코 집사,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입 집사도 동원되고 그때 심장은 그냥 피 보내주고 허파는 그냥 숨 쉬어주고 다 했어. 보이는 집사, 안 보이는 집사가 동원돼서 모기 한 마리 잡았어. 이게 교회야.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는 이건 거거든. 아멘. 부흥해한다. 그러면 구역장이든 셀리든 동원시키고 차량 당번, 안내 당번, 헌금 당번 착착 맡은 일에 기계처럼 움직여서 톱니바퀴는 돌아가고 그게 건강한 교회야. 아멘. 그런데 그때 손집사, 발집사 다 귀집사 일했는데 눈집사가 병이 났어. 그래가지고 안 보여. 그러면 손집사가 일하겠냐? 이놈은 고장난 눈집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다
다 잘하는데 한두 집사가 삐지고 잘못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일이 망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건강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교회야. 이렇게 쉽게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면 대책은 없어.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다.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을 자라게 키워가야 된다, 일꾼들을. 그리고 전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이 네 가지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는 승용차의 바퀴 네 바퀴가 바람에 팽팽 든 것과 같고, 하나라도 뻥꾸가 나면 차는 제속도를 못 낸다. 아멘. 그래서 네 가지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한다. 나는 이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막 불같이 부흥될 때, 그때는요, 이 목사가 자리에서 부흥된 게 아니더라니까. 예? 예배당을 건축할 때, 땅을 살 때요, 제가 전세로 살던 거 빼가지고 다 받쳐버리고 오갈 데가 없어서 이 예배당 지하실에 베니아판으로 해가지고 5 식구가 12월 27일 날 이사를 왔는데, 혹독한 겨울이야. 그런데 세멘트 공사를 해놨는데 세멘트가 안 마른 상태에서 밀폐 공간 속에 들어갔더니 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막 미스꾸러 이 세멘트가 올라가지고. 그런데 마침 김동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서리 집사님이 오다 가다가 이게 뭐지, 과일 한 몽이를 사들고 사택에 왔다가 우리가 아파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울면서 가더라고요. 울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가서 집을 팔아버린 거야. 목사님이 집 없이 살 때까지는 나도 집 없이 살겠습니다. 아니, 나는 목사님, 그런데 당신 집 사고 집 팔아보면 어떡해? 아니에요. 충분하게 월세로 살 수 있어요. 이런 집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해오름 교회가 있었던 거고,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거지. 아멘입니까? 목사가 혼자 할 수가 없어. 혼자 할 수가 없어. 예?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고 하면서 교회 일은 혼자 할 수가 없다는 말을 했어. 네가 할 것은 이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만 제시하라는 거야. 방향만.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러지, 방향 제시만 하라. 목사는, 담임 목사는 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만 제시하면은 그게 모세의 사명인 것처럼, 오늘날 담임 목사는 이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가야 되는지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0부장, 10부장, 1000부장이 일을 하는 거거든.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세우느냐, 그것은 한없이 시간이 많이 가서 못하겠네. 오늘 또 안수하기로 약속하고 나머지는 내일 할 거야. 아무튼 여러분, 내일 새벽에는요,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 진수를 내일 아침에 다 쏟아버릴 건데, 내일 새벽에는 다 총동에서 나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총 결론을 내릴 텐데 내일 밤에도 다 나오시고, 여러분, 부흥회는 연중 행사가 아니고 부흥회 때 제대로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운명을 바꿔버려. 생애가 바뀌어. 기적을 경험하게 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안수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제가 옛날에 지혜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장의자를 막 다니면서 하다가 다쳤어요. 그리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혜가 제일이어서 이렇게 그 의자, 장의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가 안수 안 해요. 그러니까 안수받기 싫은 사람은 한 중앙에 앉아 있으면 돼. 그리고 안수받기 원하는 사람 맨 가에, 복도 쪽에, 사이드에 앉아.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어. 이 앞에 장소가 많네.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탁탁탁 손 치면 쉽게 끝나지만 숫자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막 입신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머리 치고 지나가면 그걸 못해. 아멘. 방언이 터졌는데 계속 하고 싶은데 중단이 돼버려.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받게 하려면 내가 좀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강대상 위에까지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예? 넘어져도 뭐 안전하지 않아.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은 용감하게 강대상 위로 올라오고 이 앞에 무릎 꿇고
나머지 힘든 사람은 사이드만 앉고 가운데 앉은 사람은 안수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만 가운데 앉아 있으면 내가 분별해 있게 이렇게 하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자. 찬송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예. 박수 치면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그만 이 찬송을 끝나기 전에 빨리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은 좀 자리 정도 얼른 해주세요.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 용감한 사람은 앞으로 뛰어나오는 거야. 어린아이가 있고 뭐 하는 사람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받든지 아니면 이 앞에 넓은 공간에 오든지,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 그런 분은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이 좋겠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쓱 쓰러지고 편안하면서 방언이 터질 수도 있고 뭐 진동이 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형태의 성령의 운행할 때, 그래서 절제하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힘이 들지만 일일이 다니면서 할 테니까 이 찬송 부를 때 자리 없는 끝까지 딱 마치고, 요 위에 공간이 넓으니까 용감하게 올라오면 좋아. 다시 부르자.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 안수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엎드리면 안 돼요. 그냥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엎드려 있으면 내가 허리를 많이 굽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든지 우리말로 하든지 나도 모르게 막 할 건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 무조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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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받아만 드려. 아멘? 아멘은 받아만 드리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뒤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면 뭐 혀가 돌아갈 수도 있고 진동이 올 수도 있고 힘이 빠져가지고 평안이 오며 쓱 쓰러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분별력이 있으니까 다 맡기고 성령님의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맡겨라. 아멘. 그리고 특별히 몸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이 있거나 뭐 심장병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대든지, 머리가 막 아프면 머리에 손을 대든지, 일단은 사인을 주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알고 거기에다 손을 대고 기도할게.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아니 양쪽 사이인데 앉아도 괜찮아요. 또 옆으로 또 쓰러질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근데 또 여기도 너무 많이 앉으면 옆에 사람이 진동 오고 막 나가 자빠지고 막 뒹굴면 옆에 사람 기도도 못 도망가니까 약간은 이렇게 공간이 필요한데, 여기 올라와도 상관없어. 애들은 너희들 올라와. 일로 와. 이따가 뒤로 넘어지면 뒤 사람 또 넘어져. 일로 와. 괜찮아. 내가 많이 해봤잖아. 내가 지금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지금 베푸는 거야. 빨리 와. 옳지. 엄마랑 같이 와서 잘했어. 이렇게 좀 공간이 옆에 있어야지. 없으면 옆에 있으면 넘어지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막 뭐 이래냐고 또 시험 들어. 그러니까 충분하게 옆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 아멘. 사모하세요. 그리고 목사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오셔야 돼. 어떤 분이 내가 안수하니까 영안이 열렸나 봐. 그랬더니 막 예수님이 나타나고 막 짚고 다니더래. 아멘. 주님이 하는 거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아멘. 이 목사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지.
아멘. 그리고 마음이 결심해. 아하, 교회는 그런 거구나. 앞으로 나는 교회의 4대 기능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끊임없이 믿음이 살아도록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아멘. 뭔가 한 가지 이상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 목적을 하면 같이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은 이유를 너희가 알아?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만 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 아멘.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아멘.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해. 아멘. 옆에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세 번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갈 사람 빨리 가고 늦게 갈 사람 가는데 은혜 받을 때 받아야 되니까. 아멘. 막 회개가 터져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사람 울어, 실컷 울어. 아멘. 기도가 나오면 계속해. 아니면 빨리 가고 있으면 빨리 갔다가 또 새벽에 나오면 되니까. 아멘.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세요. 주님의 집자 안수해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의로 만져주세요. 지금 우울증에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여러가지 난치병에 걸린 사람 많아요. 고쳐주세요. 낫게 하세요. 담배 끊고 싶어요. 술 끊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불신가족 전도하고 싶어요.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세요.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주여 이 시간에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성령의 불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스칼라 주여 이름으로 맡겨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낸 권세를 가진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Oh